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만큼 보는 것만큼 가지려고 그래요. 가지려고. 어린아이들은 먹을 거, 또 장난감, 이걸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누가 뺏어가면 막 울고, 안 주면 또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커서 학생 때 많이 배우잖아요. 보잖아요. 듣잖아요. 경험하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하는 거, 그거 다 갖고 싶어요. 좋은 옷도 입고 싶고, 또 브랜드 신발도 신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또 배운 대로 뭐 어디도 가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맛을 본 아이들은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공부도 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어른 돼가지고 성공을 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은 더 많이 보여. 가질 것이 너무 많아. 그걸 뺏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강대국은 또 전쟁에서까지 사람이나 물질을 잡아서 포로로 삼든지 노예로 삼든지 속국으로 삼든지, 사람들은 그런 욕망을 다 갖고 있어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아는 대로 전부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 물론 그게 있으니까 사람들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 부강하게 만들고 또 큰 일을 하고 그러겠지만은,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때부터 이것이 시작되고 발전됐어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고요.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줬어요. 그리고 이 몸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을 불어넣어 줬다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도록 다 만들어 줬어요. 그게 얼마나 인간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선악과만 보여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인간 속에 불어넣은 영원한 영,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권세고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또 에덴 동산 만들어 놓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그리고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로 삼아주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만 보이지 그런 것들이 안 보여. 오직 선악과야. 그들로부터 우리 인간들이 그런 욕망,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하나를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성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갖고 만족하냐? 그것 갖고 행복하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족은커녕 늘 불평불만이라. 행복하기는커녕
계속 분쟁과 갈등과 전쟁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어요. 막 그런 것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풍요롭게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형통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나타나고 또 갑자기 어떤 막 재앙이 불어닥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답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게 운명이다. 그냥 포기 상태로 사는 거야. 좀 갈급하고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짓고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죄를 씻고 여기서 내가 해방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잠 안 자고 또 뭐 세상 것 안 보고 또 결혼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해서 자기 몸을 학대를 하고 그래서 뭔가 자기 죄를 씻고 그 업보를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 영적으로 문제 속에 정신적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요. 사단에 의해서 생명과 영을 무너뜨리고 물질만 남게 되어서 사람들은 완전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영원히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자로 복음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되고 문제와 사건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중요한 보화를 찾아내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사람과 세상을 보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전에 선악과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선악과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영원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면 눈에 안 보이는 그러면서도 사실이고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에게 절대 필요하고 또 영원한 그런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고 그걸 얻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 만족을 얻게 되고 그걸 증거하게 하고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유도가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3층에 떨어져 이 바닥에 부딪혀 갖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뭐 죽은 거 의사 아니래도 그냥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죽은 것 보고 놀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막 큰일 났다고 그러고 대형 사고 다루고 막 굉장히 웅성웅성 하는데 전도자의 눈으로 그 유도구를 다 구하세요. 떠들지 말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그렇다고 해서 별거 아닌 것들, 어떤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들을 갖다가 자기는 보았다, 들었다, 뭔가 체험했다고 막 자랑하거든요. 별거 아닌 것, 중요치 않은 거, 이상한 것들을 갖고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네. 우리는 생명을 봐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자예요. 아니, 죽어있는 그 죽음 현장에 거기서 생명을 보았어.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갖고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멸망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다 두렵고 무서워 도망가는데 전도자는 그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은 못 말려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말씀 보세요. 못 말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 응답 주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저처럼 바울이 아시아로 갈 때 함께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제자를 만나고 헬라에 이르러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큰 사역을 했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았어요. 이 아시아에서 복음운동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과 증거를 주셨어요. 이때 딱 깨달은 것이 이 역사를 로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무리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고 허락을 받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이제는 로마로 갈 준비를 하는 거야. 에베소에서 막바로 로마로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지만은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보고하고 그들의 허락을 받고 지도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남은 자예요.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살아남는 자, 렘넌트예요. 그러면 남은 자로 만족하느냐? 아니에요. 순례자예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부르는 곳이 있어요. 가야 돼요. 순례자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가서 뭐 하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현장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을 정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이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를 영적으로 완전히 정복했잖아요.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증거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더라. 거기에 종교인들,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역사를 보고 그 앞에 딱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한 번도 그들과 싸운 적도 없고 경쟁한 적도 없고 비판하고 욕을 해본 적도 없어요.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더니요. 그 에베소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결박되어서 노예포로 속국됐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돼 갖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정복자예요. 진짜 정복자예요. 이때 바울과 함께할 제자로 베레아의 소바더, 또 데살로니가의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의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의 두기고와 이 드라비모, 물론 지금까지 현장 다녀서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그 중에 복음운동할 제자, 자기 지역에 살면서 자기 지역을 복음으로 살릴 전도 운동하는 제자들을 많이 세워왔는데 지금 바울과 함께 아시아로 가고 심지어 저 로마까지 갈 그런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바울은 이들에게 돈 한 푼 준 적이 없어요. 밥 한 그릇 사준 적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만 증거했는데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 복음이 있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메시지 했더니요, 자기들도 그 복음 전하겠다고, 자기 동네에서뿐만 아니라 저 안디옥에 갔다가 예루살렘 거쳐 로마로 가는데 거기까지도 함께 하겠다는 이런 제자들이 다 세워진 거예요. 역사에 나폴레옹이 이 전쟁을 잘하는 영웅으로 유럽을 다 정복했어요. 징기스칸은 세계 최대의 정복자라고 그러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조그마한 부족의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다른 부족한테 학살을 당했어. 그 아들 된 징기스칸이 얼마나 이 학복수심이 있겠어요. 또 이 징기스칸도 다른 부족한테 끌려가고 가서 포로로 잡혀갔어.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짓밟히고 참 비참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실력을 기르고 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래가지고 전쟁하는데, 물론 전쟁에 실패도 하지만 굉장히 승리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땅을 정복을 했어요. 중국의 금나라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해서 자기 아들들 4명이 있는데 그 4명한테 그 나라를 나눠가지고 전부 나눠줬어요. 그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아니 그 얼마 안 있으면 뺏길 땅,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고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은 안디옥에서 마게도냐에서 로마까지 복음으로 정복하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미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대로 준비시키고 계셔요. 전주 땅을 다 살릴 자예요. 오세아냐 모슬렘 유대인을 다 살릴 자예요. 말씀드렸듯이 영웅들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영토를 뺐는데, 전도자는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이라고 말해요. 이런 역사가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 이게. 두 번째로 바울 전도자가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바울이 드로아를 거쳐서 안디옥을 하는데 거기서 1회 동안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밤에 그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밤중까지 계속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람이 많아서 그랬는지 구경 왔는지 이 창문에 걸터 앉아갖고 말씀을 듣다가 메시지가 길어지니까 이제 조는 거예요. 아니, 창문에 걸터 앉아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잠시 동안 있어도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오래 앉아 있고 그러다가 졸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사회 어디를 가든 구경꾼 되지 마시고 사이드에서 어떻게 하나 하고 엿보는 자 되지 말고 그 중심 속에 팍 들어가야 돼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중심 속에 깊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잘 됐든지 못 됐든지 그 중심 속에 들어가서 함께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그 단체가 어떤 조직인지, 그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그 회사가 추구하는 것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함께 할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창문에 딱 걸터 앉아서 물론 구경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랫동안 거기 앉아서 그러고 앉아 있으면은 결국은 몸이 피곤도 하지만 말씀도 잘 안 들려. 재미가 없어. 내용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세가 흔들리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갈급해가지고 자기 문제에 어떤 답을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좀 인생 바르게 살겠다는 그런 고상한 생각 가지고도 와요. 그런데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중직자나 목사나 우리 성도들과 부딪히면서 대화하면서 포럼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이 딱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구나. 교회가 바로 이런 데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모이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 답을 빨리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앉아서 구경이 나오고 또 교회 본질을 못 보고 사람들 뒷국지나 쳐다보고 뒤에 앉아 있으면 자인이 보이는 것이 사람들 뒷국지죠.
아니 정면에 봐도 제대로 이해 안 되는데 사람 뒤에서 뒷모습 보면서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교회가 저러니 그러면요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교회에 와서 답을 못 얻어요. 교회 본질을 알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이 복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잖아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시험 들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고 때로는 교회 반대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정말 이 유두구가 그 자리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몸을 안고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막 사람 죽었다고 난리가 나고 떠들고 울고 그런 중에 바울이 그를 안고 기도하면서요. 떠들지 말라. 이 안에 아직도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물론 사람이 죽은 거 무서운 일이고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진짜 그 속에 있어야 할 중요한 생명을 발견해야 돼요. 유두과가 집중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걸터 앉아서 방관한 그런 자였지만은 그 속에도 생명이 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심지어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생명을 보는 자는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아. 어떤 환난도 핍박도 두렵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유두고가 그 자리에 창터에라도 걸터 앉아라도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인 거야.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도 전도자의 기도를 받고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나가버렸다. 그 자리 없다. 그럼 복음 들을 기회가 없어요. 잃어버린 양이든지 집 나간 탕자든지 일단 양우리에서 집에서 나가버리면은 기회가 없다니까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수제자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빨리 예수님 왕 돼가지고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장관 세우고 그래서 좀 멋진 나라를 건설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랐는데도 전혀 그런 비전이 안 보여. 그러다가 결국은 원수들한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대실망을 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해버려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살아남아요. 살아남는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저주했는데도 나중에 사도가 돼요. 왜요?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도 어디로 가느냐? 자기 집으로 안 가고 마가다락방으로 가요. 마가다락방으로 간다니까요. 결국은 이 베드로는 나중에
가장 이 중요한 이 사도가 되고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책을 하고 자살해버렸어요. 영 기회가 없어버려요. 아무리 잘못하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그럴지라도 마가다락방에 남아있으면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세 번째로 바울이 밀레드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인사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핍박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사역했던 것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 알고 있고 함께 했지만은 고별 인사를 하면서 그걸 정리하고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부탁하는 겁니다. 생명 살리고 제자 찾는 일이 가장 중대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과 인격적인 모함을 참을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걸 즐겼다.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오직 복음이요. 어느 민족, 어느 지역이든지 절대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라.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경험도 많아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수님들, 지식인들, 또 유명인사들 참 강연 잘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는지요. 참 말씀들을 참 잘하셔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뭔가 힘을 얻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가 막 결단하고 그래요. 바울은 누구 못지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은 될지 몰라도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들에게 증거했다.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한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고 로마로 가려는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가장 악랄한 핍박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그걸 미리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게서 당할 고난과 고통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 즉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서 자기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복음인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도 다 복음 받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문제 있으면 그리스도 해서 답을 얻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정도 그리스도를 깨달아 갖고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데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보다 귀중하다. 그리고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버려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이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세상 사는데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절대 필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육신으로 사는 내 이 생명,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육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각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육신의 생명보다 귀하다, 이것을 깨달아야 정상적으로 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통해서 귀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환난도 두렵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사실대로 꼭 깨달으시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입에서 자연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됩니다. 복음은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린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야 우리는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자기와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해서 지역적에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 감독자로 삼고,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보살피게 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당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사신 교회,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말아라. 감독자라고, 장로라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함부로 하지 말아라.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주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삼가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벌벌 떨고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참 깊이 조심스럽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드린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당신들도 자기의 생명을 드려라. 자기 인생을 드려라. 그러면서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로 미워갈 것이나 성도들을 오직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라. 거짓 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끌고 간다. 감독자들이 성도들을 잘 보살피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감독자들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말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자연히 교회 안에 물질이 모아지고 물질이 많아지면 그걸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분쟁 생겨.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희생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 하는데
진짜 복음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중함을 발견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하세요. 나를 위한 복음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나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세요. 그래야 그 복음이 나의 생명을 더 영광스럽게 합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만큼 내가 더 영광스럽게 되어져요. 그리고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세상을 바꾸어줘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거 그거 가지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생명을 바꿔주어라. 복음 통해서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것들을 응답받도록 도와줘라. 이 복음과 생명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우리는 이 복음이 증거돼서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지는 것을 보아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한 주간 기도하면서요. 눈에 안 보이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고 그걸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주시고 복음에 의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 가진 자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고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